우리가 신앙인이 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지만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있는 믿음이 신앙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회개와 믿음 있는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려라.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 14절 1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내가 너희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미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대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뭔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아직 잘 모르는 예수님을, 초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체도 몰라요. 아직 잘 모르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 5장의 사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가 부족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 그물을 건질 수 있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세 제자가
주님을 따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거룩한 포기로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포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포기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이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익숙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할 줄 아는 유일한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꿈과 소망이 있던 삶의 터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를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우리의 옛 생활을 포기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던 예전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래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람이요, 내 손에 쥐어진 거요, 이거요, 놓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손가락에 이 반지 하나 있잖아요. 이 반지. 이게 우리 박영상 큰아들이 노래대회 나가가지고 부상으로 타와가지고 해준 반지예요. 그 사모님하고 똑같이 커플을 했는데요, 사모님 어디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금값이 보통 금값입니까? 제 손가락에서 이걸 누군가가 강제로 빼내간다고 하면 제가 이거 뺏기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얼만데?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기꺼이 빼드려야 돼요. 어떤 분이요, 이 공간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하고 같이 저 섬, 그때는 육지도 안 되어 있던 무녀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여름 성경학 필요한 모든 준비물 다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와가지고요, 뭘 하나 줍디다. 그때는 제가 집사했어요. 집사님,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아직 직장도 찾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니까 반지.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남들 가지 않는 길이에요. 돈을 준다고 하면은 벌떼같이 몰려들죠. 근데 여기는 내 걸 내려놔야 되는 길이에요. 내 걸 빼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고요, 휴식의 일부를 드리고요, 물질과 소유의 일부를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하는 길, 그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다시 말해서 그 길은요, 거룩한 포기의 길입니다. 주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한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이거 빼서 주님이 달라면 줘버리려고. 왜? 100배를 준다니까.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요. 둘째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은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범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과 도구로 우리를 이 세대 가운데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은 거룩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적인 어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아니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온 세상의 교회가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오라, 맹목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일에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4명의 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고, 세리도 민족의 적 세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창기였던 여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5번 결혼했던 여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모르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때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데요,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저처럼 준수하고 이렇게 귀공자 스타일로 생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집사님 왜 고개를 퍽 숙여요? 내가 참 담임 목사님이 귀공자 같다니까 불만 있는 게, 다른 동네에서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을 두고만, 아이 나 참말로 왜 그런가 몰라서. 그냥 봐는 나보다 키도 적고 팔도 짧아가지고 맨날 옷 사면 줄여야 되고, 그런데도 막 내가 이 정도면 잘생기자고 막 두 손 들고 아멘이요. 그 동네는. 우리는 고개를 숙이네. 주여.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요, 또 주님이 벌려놓은 일도요 망치고요, 도움이 안 되는 일도 많았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윤우, 시원이 같은 어린아이들을 쫓아버려서요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기가 더 큰 인물이라고 논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야, 내가 수제자니까 오른편이야, 너는 왜? 아니야,
웃기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총리 정도는 해야지.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요, 귀신이 나가지 않자 제자들은 선생님, 예수님, 왜 귀신이 나가지 않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안 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처럼 제자들은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모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은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성도가 되게 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은혜로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남들보다 더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엄청난 수익을.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 명이 끝나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동돼서 살 건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축복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치라는 건 뭐냐? 값이에요, 값.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대충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있는, 영원토록, 한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이웃, 내 친구, 그 친구들을 가치 있게 만든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시적인 조건들은요,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된대요. 영원한 의미. 내가 커피 한 잔을 내려도 오늘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일순간의 일인데, 그것을 그냥 그 일순간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담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 주신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자격이 없고 소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은사가 있으니까, 아니면 굉장한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에는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기만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때 다 주님을 모르는 물고기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탁하니 낚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참 복스럽게 태중에다가 다 간 거예요. 어떤 사람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 이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내 뜻과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더니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 우리 예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돼. 나를 낚아준 사람 낚는 어부에게, 그분이 우리를 낚아주신 것이 감사하죠. 그분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령한 어부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고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이 신앙 인생은요 너무나 짧아요. 신앙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짧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주님을 따르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령한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령한 어부로 만들어 주시도록 여러분을 완벽하게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신령한 어부로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과 무릎 꿇어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2025 상반기 전도 대행진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시간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